제자 훈련 시리즈로 인하여 시간을 보낸 지 벌써 2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어 걸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단계들을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그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계 6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도 사이클이라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됩니다. 전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것을 또한 희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6단원의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고, 또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2강은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있어서 참된 가치가 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가치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쌓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격의 완성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맺어가는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행복을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돌아보나요? 올해 마지막 날, 이 다 되어가는 이때의 즈음, 우리는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먼 미래에 있는 가족 간의 행복을 생각한다고 하며 지금 금과 은과 놋과 철에 휘몰아 쌓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놋도 많고 철도 하나님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수하게 주님께 있으니 너는 일어나서 일하라고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금을 벌고 은을 벌고 놋을 벌고 철을 버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원래 설계하신 사랑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오늘 함께 그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가 주님 말씀 열심히 듣기노라고 올 한 해의 표어를 함께 구호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무엇이든 쫓아가며 우리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펼치고 교재를 또 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를 듣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스스로를 사해바다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많이 들은 걸로 끝나면 그 사람의 심령은 썩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상대방의 실수들에 손가락질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와 나는 같은 것을 알게 되고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내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하니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이야기들도 주변 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준비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교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교회 생활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제 5단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5단원은 경외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외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조절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의복과 마음가짐까지도 정결하게 다듬는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는 바로 지난 시간에 가정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움을 공부하고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친절할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친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가족들에게까지 제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러니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나요? 가정에서 나온다고요. 가정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하늘 가정을 우리의 모습 속에 제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해지는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요. 그런데 자꾸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고 착각한 나머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행복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지금 당장을 행복하게 만들어 봅시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네, 모두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더 이상 이기심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질 행복이라고 꿈꿉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전도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22장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지, 일꾼이 되겠다가 아니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지 참 의아스러운 이 질문들을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셨나요? 그냥 본문대로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일꾼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요?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은 일꾼에 대한 색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로마서 13장에는 일꾼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을 찾는 이유에 대하여 표현한 표현으로 마치 조세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를 들어 여기 하나님의 일꾼도 마땅히 창조받은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의무로서 마치 세금의 의무를 가지듯 인간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은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절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간단한 의무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조세를 왜 걷습니까? 세금을 걷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그냥 국가를 배불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세의 원래 목적은 뭔가요? 나라의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방벽이 쌓여지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일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로가 없는 길을 뚫고 달려야 될 것입니다. 적절한 나이가 들었을 때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도 세금 덕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납세의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덕이 되듯 일꾼 되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것을 위함도 포함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꾼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일은 재물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넉넉해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기쁨과 낙을 누린다면 행성 몇 개를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해 주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꾼이 왜 적은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들에게 우리는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오해하여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미션 위크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메시지를 띡 보내보고 보니까 휴대폰을 바꾼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카톡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이렇게 메시지를 안 보내고 살았고 심지어 제가 진짜 사랑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형님한테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사촌 형님한테 같이 안 있는 이유로 막 펑펑 울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기까지 할 정도로, 혼을 내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울어댔으면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촌 형 연락처가 없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그걸 보고서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 중에는 저는 일명 혈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까운 우리 친가 쪽에는 지금 다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외가로 넘어가면 신앙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정말 제가 추수해야 될 분들은 많은데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될 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추수해야 될 것이 정말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어떤 분이 말씀하시듯 저는 구도자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넘칠 만큼의 추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대상들을 발견하고 그 대상들과 함께 천국을 계획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볼까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전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농사주기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고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일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주게 되는데요. 자, 이 성경절들은부터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예수님이 제자 양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씨 뿌리기에서부터 추수에 이르는 실제 농사 주기를 예로 든 여러 성경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전도를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요, 이벤트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일생에 가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내내 전도를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전도회만 있으면 그때 바싹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농사를 짓듯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농업 주기에 맞춰서 씨앗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리기 한창이 되면 씨를 뿌리고 또 재배를 하고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하고 이것이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듯이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반복되는 전도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셨지만 저희 교회도 2 사이클 5 스텝스라는 열쇠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기억들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 사이클이라 하면 사이클을 2번 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 스텝스는 5개의 단계를 밟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개의 단계를 2번 반복한다는 1년에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1월부터 5월까지 한 사이클,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한 사이클 이렇게 보고 삽니다. 사실은 6월달을 휴식기로 볼 수 있는데 겨울철에 저희가 활동하기 어렵다는 걸 생각해서 일부러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다 그렇게 2번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난 뒤 11월과 12월에는 교회 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5개 단계를 어떻게 밟게 되느냐. 첫 번째는 헌신의 단계를 밟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접촉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전도를 실제로 합니다. 실제 전도를.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를 우리가 넣었는데요. 이 5가지 단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라는 이야기에 첫 번째 단계인 헌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스스로가 일함과 동시에 일할 일꾼을 초청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며 그 다음부터 접촉이, 씨 뿌리기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앞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는 단계가 있어서 그 유사한 단계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작은 목표를 이루는데도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에 절정에 있어야 될 영혼 구원은 생각보다 무계획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그럼 어쩌다가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어쩌다가에 너무 많이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진화론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우연의 산물로 한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희박한 확률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목표의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영혼 구원을 못했나? 어쩌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돈을 얼마 벌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그 당시에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순간들을 생각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 굉장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노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도의 한 단계만 삐뚤어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번개같이 훑고 지나갈 것입니다만 먼저 4가지 단계가 무엇인지 잠깐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것은요, 토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네, 첫 번째 토양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요. 봄철에 실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곳에서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의 예화를 통하여 명확하게 압니다. 길가에 떨어지면요, 새가 주워 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요, 뿌리가 깊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에 그 씨앗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고요.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이 예화를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면서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바라에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땅은 우리의 영혼들의 마음이다 라고 그 땅에다가 VIP의 마음, 구도자의 마음이라고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드디어 젓가락이 들어갈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녹을 때까지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전도에 계속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그가 사실을 말하면서 식물의 종자를 뿌리기 위하여 밭을 잘 준비하듯이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마음밭도 잘 가꿔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등장합니다.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 동해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모내기를 좀 도와봤습니다. 모내기를 하기 전 단계인 거죠. 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요즘엔 기계로 다 심더라고요. 와, 너무 멋진 시대입니다. 근데 모내기가 있기 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자라지를 못해요. 다들 비리비리 거리다가 얼마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내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수확량이 급증합니다.
그 모내기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양법이죠. 즉 한마디로 이 씨앗들을 미리 키워가지고 그것을 키운 것을 가지고서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리 키울까요? 특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씨앗이 제대로 발화하도록,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그 밭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발화하고 그 씨앗, 그 잘 준비된, 그래서 물이 잘 담겨져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심길 수 있도록 정확한 간격에 맞춰서 자기 양분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밭을 준비시키는 일이 그렇게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계획 없이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문어발식으로 전도하다가 다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 마음밭이 준비 안 되는데 푹푹 찌르다가 그 소중한 씨앗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그 마음밭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지런한 노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노고가 무엇인지도 표현해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제자가 똑같이 따라하는 게 보이는데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즉 마음밭을 가꾸는 일은 뭘로 했냐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렇습니다. 마음밭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채우는 일에 일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혼자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돼요.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서로 필요를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맡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관심을 나누고 같이 감당한다면 거기에는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일꾼이 필요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 혼자 못합니다. 혹시 가정 속에 누가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습니까? 어려운 것들을 막 앞두고 있거나 힘든 일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일꾼 보내달라고요. 이거 나만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 같이 좀 함께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가정은 화목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교회에도 들어갑니다. 교회에 누구 힘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면 혼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백지장도 진짜 맞들면 낫다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꾼 보내달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요, 혼자 하면 힘들었던 게 같이 하니까 기뻐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기쁨의 만남의 장이 되고요. 그걸 보살핌을 받는 사람도 어떨까요? 한 사람한테만 막 보살핌을 받으면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그곳에서 즐기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자기도 거기에 공동체가 돼서 그냥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한두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두세 사람 정도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이 두세 사람한테 빚졌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같이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나도 장소 제공자가 되는 거고요. 나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냥 기쁨으로 그 자리를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상이라기보단 모두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행복의 장을 만들어내길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과 동시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일꾼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씨 뿌리기 단계입니다. 밭을 준비하는 단계가 완성이 되면 이제는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기경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땅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보물 상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땅만 주구장창 팝니다. 땅을 판다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구장창 상대방의 필요만 채워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그건 자원봉사자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들이 가져야 될 필요는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몇 푼 더 얻어가지고 그냥 기쁘게 사는 정도, 몸의 건강을 잠깐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셨던 것은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필요가 채워지게 된 거거든요. 이 땅에서 기껏 행복을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가 선물 얻게 된다면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것들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땅만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너랑 나랑 관계가 좋게. 그래, 내가 떡 많이 싸줄게. 내가 너 뭐 이거 반찬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막 이거 다 할게. 그건 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하여 여기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가 없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왜요? 씨를 안 뿌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거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진짜 바란다면 우정까지만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는 단계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단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다면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봉사를 했던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장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도 돼요. 제대로 막 설교, 제대로 막 말씀 막 기가 막히게 연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사랑을 담아서 당신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진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교회에 심호하고 있었을 때 의정부교회에서 열심히 막 전도활동도 하고 다양한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거기가 더 전도가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갑자기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떠나고 나서 또 잘 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나고 제가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침례를 준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와, 그 방법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도대체 옆에서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설교를 막 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콱 부숴놔도 절대 침례 안 받겠다고 입 꾹 다물고 있던 분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밭을 갈아준 사람이거든요.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진리를 담은 서적을 담는 일들이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일들이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서 저 하늘까지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좀 달려있도록, 다 목사님한테만 면류관 양보하겠다고 갖다 주시지 마시고 다 자기 면류관 자기가 챙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르기입니다. 기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르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 맺기까지요,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사람 걔가 잘 자라느냐? 안 그렇습니다. 물을 주고 퇴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하면 금방 호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호감이 생기는 것을 그렇게 오래 끌지 마시고 바로 그냥 그 사람에게 그 깨끗해진 밭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계속 그 밭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재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한 많은 일들은 말씀으로 그들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원칙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아이에게 잡초가 자라고 하고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대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칭찬이죠. 그리고 가지를 치는 일도 필요합니다. 멀쩡하게 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들 좋은 일이랄지라도 이거는 좀 그만하자라고 멈출 수 있는 일도 가지치기도 필요해요. 그 일들을 다 해가면서 영적 재배를 해나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과오와 악한 습관의 잡초를 마음에서 뿌리 뽑는 것은 규칙적인 성경 공부와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재배가 지금 필요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의 구도자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이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꿋꿋하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말씀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라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법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배우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폐단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성경의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쳤어요? 교회의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못 들어오고요. 뭐 전도도 안 되고요. 거지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거지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반대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대로 우리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돼요. 같이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재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우리 그래서 저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평일 집회를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만약 지금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일종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주제에 맞춰서 다양한 분들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양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영적 재배를 위한 양육을 필요로 하신다면 화요일 집회에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제일 좋은 건 따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더욱 제대로 된 양육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추수하기입니다. 추수하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되면 그 알곡을 계속 내버려 두면요. 그 알곡은 결국 고개를 계속 숙이다가 결국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수많은 알곡들과 함께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알곡은 거두어져서 곡간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 추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농부는 결국 이 추수를 바라면서 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수하는 거두어 드려야 될 때 결심을 이제는 창고로 들어가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권유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동안 이 권유를 미루시는 습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잘 권유하실 때마다 다 침례를 잘 받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만 있다가요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한참 동안 그렇게 미루어서 그렇게 미루시는 분들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요. 그렇게 미루시는 분들은 그 미루시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미루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 구도자분들이 꽤 계신데 그 구도자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마치 벨릭스와 같은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 나중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김순희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침례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배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침례를 주신 거라고요.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쳤으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떠나셨을 거라고요. 결심을 했으니까 이 안에 남아서 계속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이 소중한 걸 알게 된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구나 하고 보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가 태어난 순간을 누구나 다 확인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낳아가면서 그제서야 그렇구나, 이게 이런 순간이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은혜가 어디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준비돼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그걸 은혜로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기 위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권면받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추수함으로 표현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성을 깨우치고 증거를 제시해서 결심을 호소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곳간에 저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되는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착의 과정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양식이 되고요. 동시에 거기에서 모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저장의 단계가 없으면요, 새로운 일꾼을 만들지 못합니다. 새로운 씨앗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그 귀한 명령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전도를 잘합니까? 라는 이야기에 성경학자들이 답하는 것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유명한 오랫동안 된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이제 막 침례받은 사람이 제일 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금방 결심했던 사람이고 제일 가까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1년에서 2년 내로 전도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 사실을 여기 전도 사이클에서 배우며 우리 함께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 좀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단계들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적용들을 해가며 이 시간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의 목표로 두고 실천 사항으로 두기 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꾼 달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전이 좀 빈 것처럼 일꾼이 없어요.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 하면서 아멘 해주는 아멘 부대도 필요하고요. 앞에 나와서 찬미가 부를 찬미가 부대도 필요하고요. 막 음식을 해주실 분들, 교회 밖에서 환영해 주실 분들,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일꾼이 없어요.